이제 인과의 이치를 말하거든.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냐고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이런 것도 누가 주어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인생 자체는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내줘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오고 싶어도 온 것도 아니에요. 과거 숙세에 지하는 업 때문에 그 가보를 받기 위해서 인연은 부모로 인연해서 이 몸 받아서 태어났어요. 인생을 살아나가는데도 스스로 내가 지은 나의 본업에 의해서 부귀빈천과 희비애락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작자수다. 내가 지어가 내가 받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뭐하러 왔느냐?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업. 업이 없으면 생사가 끝이 나요. 업을 짓지 않으면. 업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 가보를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거는 전생에 준 거 받으러 왔고, 받은 거 주러 왔어요. 또 받고 주고 하면서 또 이제 지어놨기 때문에 또 미래가 존재하고 미래생을 받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내 인생이라는 것을 알면은 복은 구해서 와가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지어서 받는 것을 알면 누가 원망할 일도 없고 항상 현실에 만족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최상의 행복은 만족에 있다. 만족이 없는 행복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에요. 만족의 반대는 불만 아니에요. 불만이 행복이 될 수 없잖아요. 만족이 최상의 행복인데 만족은 어떻게 해야 이제 가지고 누릴 수 있느냐 하면 감사하면 돼요. 항상 감사하면 만족할 수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쌓이게 돼가 있어요. 그 감사할 건데기가 있어야 감사하지. 그 건데기가 없는 것도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다 만들어 와가지고 내 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받을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면 되는데 감사하려고 들랑 인과를 절대적으로 믿어라.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고 원인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지어서 받는 것이지 구해서 와지는 건 아니더라. 그 이제 참 나머지 며느리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참 이제 복 가운데는 우리가 선업을 지는 거고 것을 전부 복 짓는다 그랬는데 복 가운데는 제일 큰 복이 어떤 복이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복이에요. 만복의 근원이 효에 있고 백행지 근본이 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효를 할 줄 모르면 불교 믿을 자격이 없어요. 오늘 나를 있게 한 분이 부모님입니다. 물론 전생에 내가 업을 지어가지고 그 업에 의해서 인연 있는 부모를 만나가 태어났지만은 이 육체는 부모님이 낳아주셨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이 육체를 받아날 수가 없어요. 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길러주셨고 가르쳐주셨고 또 이제 참 남은여 질식을 가지고 오늘을 있게 한 분이 부모인데 가장 가깝고 소중하고 나에게는 참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 부모라야 되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불효부모하면 그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그 효도는 가장 큰 복이고 또 불효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예요. 그래 불효는 악업이고 이제 효도는 선업인데 요즘 내가 이제 그 내 토굴 밑에 그 봉화금씨인데 그 시아버지 이름이 동자 욱자야. 금동욱 씨인데 그분은 이제 자수성가 해가지고 지금은 제법 참 잘 삽니다. 그런데 엄청 부지런해요. 아침 4시에 나가면은 저녁 8시에 여름에는 들어가 밥을 먹고 저만큼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면은 잘 안 살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내가 항상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내가 자주 한 번씩 가고 또 밥도 먹으러 자주 내려가고 내가 반찬이 떨어지면은 그 보살님이
반찬을 해가지고 남편에게 보내가지고 내 냉장고도 항상 반찬 안 떨어지게 해주고 하는 그런 집이라서 그 집 이제 사정을 아주 잘은 몰라도 알아요. 근데 그분이 금동욱 씨라고 하는 분이 아들이 형제예요. 형제인데 작은 아들이 먼저 장가를 가가지고 딸 둘을 낳았어요. 그러고 이제 한참 있다가 큰 아들이 장가를 가가지고 또 맏손녀딸을 낳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은 하나고 손녀는 셋인데 손자는 하나야. 그래, 물론 아직 이제 뭐 지금은 남아선호 사상이 많이 이제 참 없어지고 했지만 그 손자는 아직 두 돌도 안 지내고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그 집 며느리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큰 며느리. 물론 큰 며느리가 잘했겠 작은 며느리도 엄청 잘해요. 근데 이 큰 며느리는 내가 뭐를 잘한다고 자랑을 하려고 그래나 하면은요. 시아버지가 들에 갔다 오고 시어머니하고 저녁 먹을 시간쯤 되면 한 8시쯤 돼요. 그때 되면은요. 전화벨이 때리르릉 하고 울리요. 그 전화벨 소리만 울리면 그때부터 이제 시어머님 입이 7, 8월 밤송이 같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시어머니가 어디 전화를 놔놓고 못 받으면 바로 시아버지한테 해가지고 그래 이제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전화를 그것도 그냥 전화가 아니고 동영상으로 전화를 하는데 하루도 안 걸려요. 시간도 안 변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는 애들이 이제 유치원에도 갔다 오고 어린이집도 갔다 와가지고 이제 둘이가 방 안에서 노는 거를 카메라는 애들 노는 데로 갖다 대고 며느리가 애들 노는 거 우리 참 적은 애기가 뭐를 좋아해가지고 어디 가가 샀는데 그걸 지가 맞춰가지고 조립해가지고 논이라고 저래 정신이 없다. 그러면 이제 큰애는 그림을 잘 그리고 그림 솜씨가 있는데 저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 할아버지를 그리고 있다. 할머니를 그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비춰가 설명하는데 그게 무려 1시간이에요. 내가 그것을 보면. 그런데 효도를 하는 거는 딴기 효도가 아니고 부모가 뭐를 우리에게 바라는가. 바라는 거를 이루어주면 돼요. 그럼 우리는 객지에 가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물질적으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걸 옛날 말로 뭐를 그래나 그러면 객지에 나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이가 금이 환영한다 그래요. 그 무슨 말이로 그러면 비단금자야. 비단 옷을 입고 요즘 같으면 이제 명품 메이커지. 입는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와. 그걸 금이 환영한다 그래요. 비단을 뜯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에게 금이 옥식으로 이제 비단 옷에다가 옷걸이에서 갖다가 좋은 음식과 반찬을 해가지고 이제 참 밥을 해가 담아 드리는 것이 효도. 그때까지 살아주지를 않아요. 그때까지 언제 돈 벌어가 성공해가지고 금이 한양하려는지 몰라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물질의 다소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나이가 들었는데 장가를 안 가고 있을게로 장가 가기를 바라면 장가 가주면 효도. 또 결혼을 했으면 손자라도 하나 손녀라도 하나 낳아주기 참 바라면 낳아주면 효도. 부모가 바라는 게 뭔가 그것을 이루어주는 게 그게 최상의 효다. 물질적으로 보다가 정신적으로 부모가 바라는 걸 이루어주는 거. 그래요. 그래서 그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내가 그 한 2년 동안이 보냈는데 하루도 안 걸리고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딸은 없고 아들만 둘인데 뭐 그렇게 뭐 며느리가 이쁘고 귀할 수가 없지. 웃으면 며느리가 뭐 전화 오면 안 그치요. 근데 그거를 끝이 안 나요. 주말이 되면 꼭 애들을 둘 데리고 들어와요. 틀림없이. 그런데 젊은 사람도 개인 볼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주말에 못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일이 있어가. 그러면은 주중에 옵니다. 그 다음 주중에 오는데 애들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보내놓고 혼자 운전해가 차 타고 들어요.
들어오는데 또 이제 들어가지고는 시어머님이 일 거들어주고 그러다 점심 먹고 나면은 애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갔다가 올 시간이 되면은 집에서 애들을 맞이해야 되니까 또 가요. 가가지고 안동하고 이제 그 시집집하고는 되게 멀질 않고 그건 이제 빨리 오면 한 3, 40분 천천히 와도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그걸 매주 걸리지 않고 주말에 또 모으게 되면은 주중에 와요. 근데 요즘은 또 하나 더 보태놨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스님을 참 좋아하는 걸 아니까 또 스님을 뭘 좋아하시느냐 그걸 또 물어가지고 스님 좋아하는 걸 또 해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이제 뭐 육미라든가 그 오신채 같은 거는 안 잡숫고 그러니까 이제 참 야채로만 반찬을 해가지고 갖다 드린다 이래 되니까 그 이제 뭘 해가지고는 그러면 요즘 이제 뭐 월남 사람들이 오고 가고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쌈 싸 먹는 거 뭐 이름이 월남쌈이래요. 그거를 야채만 엮고 해가지고 한 도시락 같은데 요즘은 플라스틱 통에다가 그 이제 하나씩 해가 와요. 그러다가 이제 더 좋아한다 그 있기로 지난주 언제는 3통을 해가 왔더라고. 그래 오면은 이제 또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했다고 가지고 자랑 삼아서 배달을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 정성이 아까워 가지고요. 하나도 남 안 주고 안 버리고 이제 냉장고에 이어놨다 다 먹는데 그것도 손수 이제 찍어 먹는 소스 같은 것도 다 만들어가 끓여 오는데 한 번도 시아버지 시어머니 반찬을 해가 냉장고 안 이어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시대에 참 뛰어난 효부다. 뛰어난 효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사람이 복 안 받고 누가 복을 받겠느냐. 앞으로는 반드시 이제 저 자식 키워가지고 당신도 효를 받을 기다. 부모가 온 효자라야 자식이 반 효자를 한다 그랬는데 부모가 저렇게 효도를 하는 거 보고 자란 자식이 부모한테 잘못할 수가 있겠느냐. 반드시 장래의 미래는 복을 받을 기다는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에게도 또 어려움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렇게 효도라고 잘하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겠느냐. 이런 건 여러분들이 또 궁금할까봐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짓고 있는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효도는 복이 쌓이져 가고 있어요. 그 아직 짓고 있는 서른업이요. 농사를 지어도 미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 익어놓고 수확해놓고 먼저 먹어야 되지. 미리 지어놓은 농사가 곡식이 맛이 없다고 또 새로 짓고 있는 곡식이 더 맛있는 곡식이라고 해가지고 익도 하는 건 서른 거는 먹을 수가 없는 것과 같아요.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은 전생이나 저 전생에 지어오는 그 업에 대한 결과값을 현생에 받고 있고 지금 우리가 또 이제 참 짓는 업은 아직 짓고 있고 농사도 짓고 있는 건 못 먹고 있잖아. 짓고 있고 또 이거 지면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업을 지어 놓으면은 그 결과값을 언제인가는 내가 다 도로 받아요. 그래서 고조사님들 말씀에 가사 100천만급이라도 가사 100급이 가고 1000급이 가고 만급이 가고 한량없는 영원한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소작업은 불무하다. 우리가 한번 지어놓은 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 해후 시에는 시절 인연이 도래돼 가지고 받을 때가 되면은 가보를 한자수한다 그래서 내가 지은 업에 대한 결과가보를 내가 다 돌려받지 남의 복은 끌로도 못 파간다는 거예요. 목수가 그 이제 목수일을 하다 보면 나무 구멍을 팔려고 하면은 구멍 파는 그 연장이 있는데 그게 끌이라 그래요. 그 끌로 가지고 나무 구멍을 파는데 끌은 나무 구멍만 잘 팔 뿐이지 남의 복은 못 파간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어가지고 다 내가 받는 내 인생이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실에 만족하고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하루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언제인가는 좋은 일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 업지나이면은 어렵게 사던 사람도 언제부턴가는 또 일이 술술 잘 풀려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째서 그러나? 업진하고 받을 업을 나쁜 업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남은 건 복받기 뿐이야. 그래 복을 받게 돼가 있고 또 잘 사다가 어느 때 쫄딱 망하는 그런 쫄딱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복이 있을 적에 복을 지어가면서 복을 썼으면은 그 복이 다 하지는 않을 낀데 복은 짓질 안 하고 이제 참 전생에나 저 전생에 지어온 복을 야곱야곱 복수행해가면서 복을 다 까먹고 나니까 더 받을 복이 없어. 복 통장이고만 들통이 나쁜 거야. 그래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 복도 복이 있을 적에 복을 지어가면서 복을 쉬면 절대 그 복이 다 하질 않아요. 통장 안에 예를 들어 말하면 한 100만 원쯤 저금을 해놨다. 30만 원쯤 필요할 때 찾아 썼다. 그런데 또 여유가 생기면 30만 원쯤 또 저금을 하면은 항상 100만 원 한정량은 그대로 그 액은 있을 수 있어요. 한정액은 그대로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저금을 하지 않고 미리 해놓은 걸 야금야금 다 찾았으면 그만 통장이 빈 통장이 되는 거야. 그와 같이 우리가 복이 있다고 매양 복이 있을 줄 알고 복을 짓지 않냐고 복만 야금야금 까먹고 나면 복 통장이 들통나면 쫄딱 망해요. 그래 우리가 짓는 업, 선악간에 업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지간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업은 뭐가 업이냐? 하고 있는 일이 업이에요. 그래 일업자요. 그럼 우리가 상대방 하는 일을 물을 때 뭐라 그럽니까? 업을 묻잖아요. 네 직업이 뭐냐 하니까도 업을 묻죠. 내 직업 농업이다 공업이다 상업이다 공무원이다 이것도 업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일거수 손 한 번 들고 일투족 발 한 번 내리디디는 모든 행위 자체가 업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했는 내 행위가 한량이었고 가시였기 때문에 내가 내 한 일을 다 몰라요.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오며 했는 일 다 몰라요. 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딱 요약해 놓으면은 평생 살면서 한 일은 세 가지 일 뿐이에요. 그 세 가지가 뭐냐? 나와 남이 자신과 상대가 함께 공익이 될 수 있는 행위. 요걸 우리는 뭐라 그래야 그러면 하문식으로 선업이다 그래요. 착한 일, 좋은 일. 이거 선업이고 그 다음에 남에게 또 살다 보면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어요. 요건 나쁘락자 일업자 악업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는 행위지만은 남한테 큰 이득도 안 되고 큰 피해도 안 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요. 요건 좋도 나쁘도 안 한 일인데 요걸 뭐라 그래나 그러면 무기업이다 그래요. 근데 선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보 반드시 좋은 결과 가보를 받을 수 있고 악업은 악보 악업은 반드시 나쁜 결과 가보를 받지만은 좋도 안 하고 남에게 해도 덕도 안 되는 행위 요건 무기업이라고 하는데 왜 무기업이라고 하느냐 하면 무기라는 말은 별 힘없다는 뜻이에요. 나같이 나가 한 80대 해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무기력한 사람을 이런 늙은이들 뭐랄까 무기력하다 이렇게요. 그 내도 보니까 나가 뭐가 나누게 고마 별 힘의 가리가 없어가지고 뭐 말을 해도 남한테 질 것 같고 그러면 기운도 다 떨어지고 뭐가 잘 안 될 거 이런 걸 좀 무기력하다 그래요. 그 무기업은 선악의 가보가 별로 뚜렷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무기업이다 그래. 그래서 일생 동안에 살아오면서 한량없는 행위로서 업을 지어놨지만 딱 뭉치 요약하면은 선악무기, 선보가 아니면은 선업이 아니면은 악업, 악업이 아니면 무기업 요 세 가지 업뿐이에요 평생 했는데. 근데 이 업의 가보를 불러오는데 가보를 돌려받는데도 또 세 단계가 있어요. 금생에 짓고 저지러 가지고 금생에 바로 돌려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순현보 그래요. 또 금생에 지은 업이 거진 금생에 가보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내생에 가가지고 돌려받게 돼요. 그래 금생에 지은 업이 내생에 가가지고 가보를 돌려받는 것을 순생보 그래요. 그래도 금생에 지은 업이 내생에
금생에도 돌려받지를 못하고 또 내생에도 업에 밀리가 돌려받지를 못하고 저 후생까지 뻗치 나가는 업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순후보다 그래요. 순후보. 그래서 우리가 지었는 업은 순현순생 순후보로 언제인가는 다 내가 그 값을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복, 내가 지은 나쁜 악업은 절대로 남이 대신 안 받고 언제인가 내가 다 돌려받으니까 나쁜 값을 받을 죄 짓지 말고 좋은 복 받을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 죄도 나도 모르게 지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그 노력을 우리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정진이다 그래요. 또 좋은 일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수 있지. 노력 안 하면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가 더 잘 사는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하루하루 후회 없는, 그래서 하루 해가 지게 되면은 오늘 하루에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이켜 비추어 봐야 돼. 비추어 봐가지고 그걸 해강반조다 그래. 돌이켜 비추어 봐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은 뉘우치고 그날로 바로 뉘우치고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착하게 살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그게 원이요. 그래서 착한 일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수 있고 악한 일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 불자들은 한 가지 더 할 게 있어요. 뭐 하나 그러면은 마음 닦아 성불을 해야 생사윤회를 영원히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본래 모습이나 나의 주인공, 우리의 본래 모습은 시작 없는 예적, 그건 불교에서는 무시일이라 그래요. 시작 없는 예적부터 치유금생에 이르도록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탈을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지어놓은 업에 의해서 육도를 전전하다가 불교를 알고 보면 다행이에요. 다행히 전생에 무슨 복으로 밖에 오른 사람은 받았어요. 이 지구상에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인간과 함께 공생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종류수만 개체수 말고 막 600억만 종의 생명체가 요 조그마한 지구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공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구 뭐 엄청 크기 때문에 200여 국가가 모여가 생활하고 있는데 스님은 왜 조그마하다 그러는 거. 지구가 얼마나 참 보잘것없고 작은 걸 알라고 하면은 밤이 되면 저 하늘을 쳐다봐요. 저 은하계에 반짝거리는 저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요. 그래서 고조사님들은 이 지구를 비유하기를 어떻게 비유했나 그러면 저 하늘의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9일모도 안 된다. 9마리 소에 털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한 마리 소에 있는 소털을 그 털을 그것도 하나하나 다 안 빠지고 세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근데 9마리 소면은 그 털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도 안 된다. 그 비유로 작다는 걸 비유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하나가 지구인데 그러면 뭐 별거 보잘것도 없지요. 근데 여기에 600억만 종의 생명체가 생활하고 있어요. 인간과 함께 공생을 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요. 그러면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겠어요. 다행스럽지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누가 보내줘가지고 내가 왔고 내가 오고 싶어 온 거 아니요. 다 여러분들이 지은 업이 3개 28천 천상에 태어난 만큼은 복을 지어놓지 못했고 또 그건 참 좀 불행하지. 그런데
지옥악의 축생 사막도에 떨어져 가지고 한량름 괴로움과 고통을 받을 만큼 업을 짓지 않을까. 그건 또 얼마나 다행이요. 그래서 우리는 천상에 가려고 복이 모지래. 1푼 없지만 모지래도 갈 수 없어. 또 천상에 가려고 복이 모지려는데 사막도에 떨어질 이유는 없지. 그러니까 인간에 태어났어요. 그래 인간에 태어나는 것이 불교를 알고 보면 천상 가는 것보다가 더 다행이요. 왜 그러는가? 천상에 태어나면은 한량없는 복락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복수용하니라고, 복받니라고 나를 돌이켜 비추어 볼 겨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옥 악이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면은 고받니라고, 괴로운 거 고통받니라고 고통 속에서 나를 돌이켜 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와 낙이, 즐거움과 괴로움이 함께하는 인간 세상이라야만이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나를 제도하기가 가장 쉽다는 거예요. 나를 돌이켜 비추어 보기가 가장 쉬운 곳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고조사님들 말씀에 인신난득이다. 그래 졸장부, 남장부, 여장부를 떠나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스님들은 했어요. 왜? 일생 동안에 고행을 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거든. 그래서 이제 출가장부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출가를 했어도 그저 뭐 어영부영 시주밥이나 먹고 고마 이제 참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세상 맞지만 출가한 보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하다가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하면은 되고 할 수 있고 나는 반드시 금생에 내 인생 일대사를 반드시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안 될 경우가 없지요. 그래 그걸 뭐라고 하나 도장부야. 그렇게 하다가 도를 깨달아 보면은 천상인간의 제일가는 천인장부요, 생사를 뛰어넘는 출격장부요, 이 세상 으뜸가는 대장부요. 그래 우리는 받기 어려운 사람 몸 받았으러 뭐 남자 몸은 안 받았더라도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을 적에 왜? 불법은 왜 소중하냐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의 종교예요.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기독교만 하더라도 하느님을 믿어야 신의 구원을 받아서 사후에 천당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불교는 구원의 종교가 아닌 자각의 종교야. 스스로 내 본래 모습 자성을 깨달아서 알아야 돼요. 깨달은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불교는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나를 제도하는 종교예요.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나 대신에 내 공부를 해줄 수도 없고 내 자성을 증득하고 깨닫게 해줄 수도 없고 깨달아 줄 수도 없고 오직 나 일인만이 나의 본래 모습 자성을 바로 봐서 깨닫고 바로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그래요. 견성을 해니까 이제 내 성품을 바로 봤으니까 아니까 깨달을 수 있어. 그래서 성불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영원히 생사윤회를 벗어나가지고 대해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받기 어려운 사람을 받아서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을 적에 내가 나를 위해서 참 시작 없는 옛적부터 성성적적하게 존재하던 참 나를 반드시 바로 깨달아 서로 생사윤회를 해탈해야 되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불교를 믿고 또 이제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를 아무리 믿어도 또 스님들이 하면 출가를 해도 내가 내일 할 줄 모르면은 큰일이요. 그 내가 내일이 뭐냐? 내가 나를 위한 내 공부, 수행이요. 그런 데는 반드시 또 스승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도피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요? 그 뭐 바람일이란 말은 도피안이라는 말이야. 도피안이라는 말은 저 언덕에 이른다. 그런 말이요. 그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에 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탈 것이 필요하지요.
이쪽 강언덕에서 저쪽 강언덕에 가려면 요즘은 이제 저기 있다. 뭐 교량이 나아졌다. 교량이 있어도 걸어갈 거면 너무 힘들잖아. 차라도 타야 되잖아. 그 차를 타면 운전수가 또 필요하고 그러거든. 그래서 배를 타면은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에 건너가려면은 배를 타야 된다. 타는데 가만히 타고 있으면 배가 있고 안 가요. 그 배를 노를 저어 가지고 저 건네까지 실어다 줄 수 있는 사공이 필요해요. 그래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니고 있는 불교 TV 무상사가 여러분이 성선한 참 배라면은 이 배를 저어줄 수 있는 분들이 요 이제 회장 스님이고 요 이제 법문하러 오는 스님들이요. 그래. 그래서 스승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스승이 필요하다. 꼭 스승을 의지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어찌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그럴 적에 내가 공부하다 이러이러한 현상,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그거는 참 어떤 일인가 물어가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막 아이구나 순간에 사라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끄는 대로 수행하고 정진해서 금생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벗어나야 영원히 내가 제도가 되고 해탈해지 그렇기 전까지는 끝없는 미래까지도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생에 우리는 전생에 참 무슨 복으로 사람 몸 받았어. 또 이제 불법까지 만났을 적에 불법을 만나도 불법 속에 외도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게 더 무서워요. 그 바깥의 이제 외도는 언제인가는 그 힘이 사라지면은 다 없어지게 돼가 있어요. 있지만은 그 불법이 존재하는 날 불법 속에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전달하지 못하는 곳 그런 건 절이라도 다 절이 아니거든. 그리고 또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도 필요하고 그래서 바로 보고 그 이제 참 바로 배워서 바로 믿고 바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불법 가운데 외도라 그래요. 그렇지 못한 걸. 그걸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사자신중의 충이다 그랬거든. 사자는 무수의 왕입니다. 그렇지요? 무수가 사자를 해롭힐 수 없어요. 너무 힘이 세고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자는 사자 몸에서 생긴 충들이 사자 피를 빨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사자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 불법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믿고 바로 행하지를 못하는 것은 역시 그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오늘 하는 얘기는 생사윤회를 해탈하기 이전까지는 생사윤회를 면치 못하니까 나쁜 관리에 떨어져가 한량은 괴로움과 고통받느라고 나를 돌이켜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참 경우를 당하면 안 되고 또 좋은 세상에 복 받아가지고 좋은 몸 받았으러 이제 참 불법을 다시 만나가지고 금생에 못다 이루면 반드시 다음 생에라도 이렇게 이해가지고는 생사윤회를 해탈하기 이전까지는 생사윤회를 면치를 못해요. 그럼 나쁜 관리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 고반이라고 나를 돌이켜 비춰볼 겨를이 없어. 그러니까 좋은 세상, 좋은 몸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불법을 만나가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하기 위해서 영원히 생사윤회로부터 해탈시키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복도 지어가면서 복 맞으면 안 돼. 그건 인천인가의 복이 천상의 인간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복수용을 할 수 있어도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하기 위해서 깨달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항상 열심히 참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연불수행도 수행이고 강경수행도 수행이고 하두를 참고하는 참선수행도 수행이고 다란이를 조성하는 뭐 이제 주력도 수행이니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열심히 부지런히 하다가 보이면 길은 가다가 보이면 반드시 목적지가 나오게 돼가 있고 목적지에 닿게 돼가 있으니까 복도 지어가면서 복 중에는 만복의 근원이 효니까 부모님 살아계시거들랑 부모님한테도 그래 내가 오늘 요 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너무 이 시대의 대표적인 그러다 보니까로
시부모하고 며느리하고가 며느리고 시어머니가 아니고 뭐 말도 하는 거 보면 뭐 저 딸인가 또 며느리인가 싶을 정도로 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가지고 며느리가 딸같이 그렇게 재미있게 지내는 거는 이 시대의 사표적인다 싶어가 그것이 이 세상의 최상의 복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반드시 행복이 돌아올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도 자랑하고 싶어. 내가 직접 보고 내 생활하는데도 도움을 주는 분들이라서 꼭 내가 한 분은 그 참 서구 물질 문명에 도래되면서 도양 정신 문화는 땅에 떨어져 가지고 박살나고 말았어요. 그랬으니까 고마 부모에게 효도하고 웃도 어른을 공경하는 효친 사상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반드시 이런 이야기도 필요해 가지고 내가 꼭 한 분을 이야기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 있게 여러분들도 불효 부모하며 사후에야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잘못하며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후회해 본들 그 부모가 다시 살아오지 아니하니까 부모님 살았을 적에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아니할 만큼만 하는 그런 나머지 딸이 되고 며느리가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